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 15장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라. 이 말씀은 바로 앞장 창세기 14장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력한 그 4개국의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이 이끈 일개 사병들이잖아요. 그 사병들이 격퇴를 시켰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한 승리요,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전과였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전술을 잘 짜서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이긴 전쟁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방패로 삼고 앞으로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을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시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창세기 14장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 자신이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그냥 내주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또 바치잖아요. 이제 그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자신의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다 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또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시겠다. 너의 상급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라. 돈이 상급이 아니다. 소유가 상급이 아니다. 너의 상급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족한 것이 아니다.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몫이고 아브라함의 권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방패라. 이제 내가 너의 전쟁에 참여하마. 이런 뜻이고,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것이다. 나를 너에게 주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을 보인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요청하는, 약속을 믿는 그 더 큰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대답이 뭘까요?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켜지기란 하나님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생각해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여기 나의 상속자가 내 종, 신실한 종, 이 젊은 종 엘리에셀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해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10년이 넘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유랑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낯선 곳에서. 그런데 약속하신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믿음으로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했잖아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까지 마땅한 내 소유인데 그거 다 소돔 왕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집을 이어줄 상속자 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보였는데, 지난 10년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복이 된다고 하고, 뭐 다 그래 말씀하시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복을 내가 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자식 하나 없는걸요.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벌거벗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을 벌거벗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그처럼 벌거벗은 수치에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사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하고 내게 큰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뭐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든 주신다 한들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걸요. 여기 내 종 엘리에셀이나 이어받으면 그렇지 내 자식이 없는걸요. 그런 불평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망과 불평, 우리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실은 납득이 될 만합니다. 그럴만하다라는 거죠. 큰 민족을 약속하셨건만 이제껏 자식 하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뭐 큰 민족은 그만두고 말이죠. 아들 하나 없는데 혼란스럽죠. 자신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누적이 돼서 갑자기 이제 불신이 싹트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도 실은 그 동정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의심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의심을 불러오는 법이거든요. 그러다가 의심을 굳히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성격이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하며 의심의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그 대상이 하는 일은 그 의심을 나한테 확증해 줄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의심은 불안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의심은 조바심과 초조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급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은 그런 불안과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게 일으켜가지고 성급한 반응을 갖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역시 그렇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께 대한 이 은근한 원망 있잖아요. 비난 이런 걸로 심지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곧 이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꼴을 보세요. 하나님이 씨 하나 주지 않으셨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이렇게 은근히 비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방식은 어렵게 되었다. 뭐 그런 확신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는 안 돼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다 늙은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건 뭐 이건 당연한 사실이니 하나님 방식으로 내게 이루시라 하는 건 내가 보니 안 돼. 그건 틀렸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에 대한 말을 꺼내는데요. 이 엘리에셀은 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당시 이 풍습이 그래요. 상속자가 없을 때에 자기 종 가운데 젊고 신실한 그런 종 하나를 입양시켜 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입양을 시켜 가지고 그 자기 집안의 이름과 명예를 그로 하여금 잊게 만들고 이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대신 집안의 재산과 소유를 그 종에게 남겨주는 그런 전통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젠 틀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 뭐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생각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테니 그에게 잘해주세요. 그를 돌봐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실망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필리피 안시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책 제목이 그래요. 책 제목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이라서 그 제목만 보고서는 이런 불경한 서적이 다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 책의 표제의 반응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 역시 속으로는 매일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솔직한 인정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망은 여러분 언제 하게 될까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실망은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가졌던 신뢰와 확신이 점점 작아지고 의문과 의심이 시작되는 지점, 그 지점이 언제일까요? 정확히 실망하는 지점과 일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다른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실망하느냐? 내 가졌던 신뢰와 확신이 점점 작아지고 의심과 의문이 증폭이 되는 그 시점, 실망이 시작이 됩니다. 또는 반대로 실망하게 될 때 그런 의심과 의문이 또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망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거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실망해서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는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때가 혹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혹 그렇더라도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책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아주 직설적이고 또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짜증 내시거나 꾸중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상하게 이런 답을 내어놓으시죠. 그가, 다시 말해서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 아직 그 믿음을 버리지 마, 그런 말씀이죠. 아직 너를 향한 내 약속은 아직 유효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대해서 회의가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근데 회의가 싹튼다고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약한 믿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약한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번 주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민망하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때로 그런 감정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갖게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면은, 그런 믿음은 자꾸 묻게 됩니다. 이 물음이 의심으로부터 출발된 물음이라 하더라도 자꾸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의심이 파고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은. 믿음은 실은 의심과 함께 갑니다. 의심은 믿음과 동반합니다. 다른 것이 믿음과 동반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실은 진짜 믿음이라면은 이 의심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우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 바로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진 못합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믿음엔 항상 의심이 따라 붙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내 의지를 동반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감정적 상태를 가진 믿음이든 뭐든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내 믿음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은혜가 믿음을 지킬 뿐이라는 거죠. 은혜만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뭡니까?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는 행위 있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나 또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의지를 동원하든 또 뭘 갖든 하여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과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연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그 은혜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은혜가 믿음을 지킨다. 바로 그 사실이니,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니, 우리는 그럴 때에 의심과 회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낙심하거나 자책하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관계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은 이 의심은 믿음과 동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라 할지라도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걸 압니다. 의심은 믿음과 동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의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회의와 또는 의심과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자라게 하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진짜 신뢰로 자라게 하려면은 내 자신이 믿음의 현실로 던져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은 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조바심과 회의가 소용돌이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비로소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빚어진다는 거죠.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끌어들이는 의심과 회의를 경험할 기회가 아예 없어요. 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과 회의를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심과 회의라는 것을 아예 경험할 그런 겨를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개입시키는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빚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성격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심 섞인 질문을 하나님 다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말이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더니 너 안 되겠다, 사람을 갈아야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상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지난 10년간 뭐 했냐면,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이제 85이라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던지는, 나한테 씨 하나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비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심도요, 믿으려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도 믿으려 하니까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믿음을 달라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집사라고 권사라고 무슨 목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믿음을 구해야 할 시점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반드시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렸어요. 나름대로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의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는 네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 말이 오히려 더 터져버렸어요. 그 말에 그냥
예, 답답한 마음이 더 터져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내 방패시라고. 그럼 뭐 한대요? 그럼 뭐 한대요? 난 자식 하나 없는 걸. 상급이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물려줄 상속자가 하나 없는 걸. 하나님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 그만 당황하고만 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의에 빠졌다, 의심이 생겼다, 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싹튼 거 아닌가, 예, 자책하거나 또는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해도 하나님 기쁘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게 주실 것입니다. 예. 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서에 귀신 들린 그 아이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오는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겨놨어요. 예. 평생 그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 질병 어떻게 낫겠냔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예, 할 수 있으면 좀 뭐라도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이 없단 말이죠, 이 아이 아버지에게. 그러니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정직하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싹트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싹트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의심을 동반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 그 자체가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늙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0살이 되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평생 그걸로 고통당한 이 아이가 그냥 대번에 치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말이나 돼요?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 그 자체가, 그러니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면 내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자체가 도저히 믿기 힘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에 대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과 회의로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의 말을 아브라함이 막 쏟아냈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이제 하나님 그 말씀 하시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또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실은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저 이제 실은 자식 하나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물론 큰 민족도 자식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맞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시고 계신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식 하나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런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바로 그 수준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브라함을 빚어가실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식 하나 얻는데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메어두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런 수준의 믿음이지만 큰 민족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빚어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 대목에서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창세기 15장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더는 늦추지 말고 말이죠. 기왕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마당에 더 늦추지 말고 당장에 아들 하나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도 많이 기다렸는데. 그렇잖아요. 12장에서 약속하셨으면 15장까지 왔으면 여기 그냥 아들 하나 주시면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여기서 그냥 아들 하나 딱 주시면 되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당장에 하나님 믿죠. 막 더 믿지. 막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확신으로 막 넘치죠. 믿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빚어내시려는 믿음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뭐 그냥 떡하니 이루어져야지 그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상 그것은 그저 반응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기도 있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 기도하니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기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감정적인 기쁨이나 내면의 충만함이 막 채워지고, 막 그러다 보니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누군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응답, 그리고 감정적인 뜨거움, 그리고 내면의 충만함, 그런 상황 있죠. 그 외적인 또는 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진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부재를 느끼는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향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감정적 빈곤 상태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했지만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내 심령의 상태가 마치 사막과도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펴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떤가?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뜨거움을 경험하고 아니면 가슴의 진동을 느끼고 확신에 차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늘상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든. 그러나 때로 기도의 자리가 메마르고 황량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찬바람이 불고 오히려 기도하는 바람에 가슴이 더 멍이 들어버려. 왜요? 하나님의 부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때가 있으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응답할 기미를 보이시지 않으시니 기도하다 보니 오히려 더 가슴이 멍이 들어요. 응답의 기미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차라리 기도 안 했을 거라. 예.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자리일지라도 여전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예, 사단을 무력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빚으시려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일어날 만한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수준으로 빚어가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해주셨는지 의해서 결정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분이 보여주신 일들에 대한 나의 감사나 경험이나 확신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들로 내 믿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의 응답으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에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 능력을 만들고 계십니까? 10년 후에 줄 수 있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자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인도를 받는다. 신뢰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즉 인도받지 못한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믿음은 인도에 관해서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절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 맞나?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건 맞나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 그런 질문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질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신비일 수 있으나, 계속 오스기니스의 말을 이어가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신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신비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오리무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져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을.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신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때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이미 현실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죠. 여기서 믿으니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아멘 있죠. 아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는 아들을 아직 주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그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그 말씀 있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근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 뭐라고 반응하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만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다. 의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보자면은 이 정축의 현장 가운데 정말 뭔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뭔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기도해 왔지만은 다락방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찌르시겠네. 하여튼 해왔지만 뭔가 아직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만큼은 분명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런 아멘의 믿음조차도 결국 내가 내 의지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식을 통해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번엔 보증을 원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꾀가 생긴 거예요. 뭐 자꾸 약속만 하나님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보증을 좀 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증을 원하자 당시 그 언약 체결식, 계약 체결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고대 당시에 짐승과 그 새끼 가져와가지고 그 중간을 쪼개고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횃불을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고대 근동에서의 계약을 할 때 하는 계약 체결식 그대로인데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목숨을 거는 약속이죠. 그 약속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점이 있어요. 계약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쪼갠 짐승 사이, 만약 쪼갠 짐승 두었다면은 거기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나가면서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쪼개지고 나도 쪼개진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나도 쪼개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계약 의사만 밝힌 채로 그냥 하루를 넘기시면서 계속 계신단 말이죠.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혼자서 얼렁 지나가 버리십니다. 누구든 계약을 어길 시 하나님만이 쪼개지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언약 이행의 의무를 떠맡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당신을 쪼개심으로 책임지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못 지키겠습니까? 그건 뭐 천부당 만부당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못 지킬까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요. 인간의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한 그가 책임을 져야, 쪼개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쪼개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쪼개심으로, 찢으심으로 언약을 유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혜택은 우리가 받게 하셨어요. 언약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이고 생명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심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대목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